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뚜렷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위에 덧입혀져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수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너무도 반가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장수의 복을 구하는 그런 본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의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의 배경과 또 결과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던 왕이에요. 열왕기하서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했던 것이 산당의 존재였어요. 산당. 산당은 뭐냐면 높은 곳에 세워놓은 제단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이 산당을 세워놓고요. 어떤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징물과도 같았죠. 근데 이 산당을 아무도 없애지를 못해요. 백성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던 왕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명령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놋으로 만든 뱀을 보는 사람들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상과 같이 섬겼습니다. 마치 그 놋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것도 영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 놋뱀도 히스기야 왕이 다 부숴버렸어요. 자, 이렇게 열심을 내던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너의 집에 유언을 하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39살 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주 영적으로 열심을 냈었고요. 또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히스기야 왕이 이때도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몰살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러갔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열심을 냈었고 또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던 이때에 느닷없이 승리의 쾌감에 취해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이 사망 선고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다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말을 전해주니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이제 겨우 아수르의 위험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가.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으면 그때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고생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렸다든지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하면 누구나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좀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가 병에 걸리나? 정말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하려다가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네, 기꺼이 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가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난 끝났구나. 이제 나 죽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체념하기가 쉬운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벽을 마주보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보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언제가 끝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지 기도할 수 있는 동안은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히스기야는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 뜻을 조차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선하게 행동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비단 병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체념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실지 우린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한둘이겠으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모두 다 살아나고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한 그 기도대로 요구한 대로 그 기도가 꼭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매번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기도하는데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다가도 정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끝이지 기도할 수 있는 동안에는 죽음조차도 결코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마지막이지 기도할 수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절망도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난 이제 사람은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단이에요. 대단한 태도죠. 그리고 우리 믿음은요 반드시 이런 태도가 뒤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태도로 자세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전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 이것이 사실일까요? 100%는 아닐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실수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중심, 어떤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죠. 여러분 우는 데에는 장사가 없어요. 눈물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애를 혼낼 때에도 애가 울면 보통 그치죠. 애가 우는데도 계속 때린다.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에 좀 약하세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기도 그 눈물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눈물은요, 우리 영혼의 세척제입니다.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눈물은 우리 영혼이 흘리는 피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육신의 피는 빨간색이지만 영혼의 피는 눈물색이에요. 우리 영혼의 세척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흘리는 이 눈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15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5년이 아니고 30년을 연장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순간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수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근거로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결코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에서 하는 얘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잡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의 행위가 그것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15년의 수명 연장이 결코 히스기야에게 복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15년을 의미 있게 살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주변 나라에 이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바벨론의 왕이 이제 축하 사절을 보내요.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이렇게 고침을 받으셔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절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교만함이 먼저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 행했습니다. 오늘 왕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그 보물이 전부 다 그 나라로 옮겨갈 것이고 왕의 자식들 중에서 바벨론 왕 밑에서 내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환관 역할을 할 사람들이 태어날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요,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요. 자, 히스기야가 몇 년 수명을 연장받았죠? 15년.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짜리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면 이 12살짜리 아들은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을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어요. 원흉이었어요. 아주 21명의 남유다의 왕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바로 이 므낫세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55년을 다스려요.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습니다. 가장 못된 놈이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올려요. 자기 아버지는 그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다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정반대의 일을 행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죽은 사람의 피가 강을 이루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서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극이 어디에서 잉태되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던 이 기도가 단지 장수의 복을 구하는 그 기도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 이후 이렇게 정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응답 받는 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이 되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 받은 이후에는 그 응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응답을 안 받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히스기야가 그냥 이때 죽어버렸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 응답 받기 전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그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복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을 얻은 후에는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져서
히스기야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멈추고 있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후에도 아버지 그것에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혹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